예레미야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유다의 심판과 관련돼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서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어떤 죄, 영적인 상태 혹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이런 일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뭐 우리 보이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더라도 글로 읽을 때에는 이게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보이스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에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께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 훨씬 더 깊이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찌할 수 없는 조국,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남유다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에 눈물로써 고백했던 장면들을 앞으로도 여러 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가 4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쭉 논거를 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이어지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옴표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이런 음성과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신다라는 장면 중에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유다의 광범위한 죄에 대해서 4장에서 이렇게 언급했는데, 우리가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겠습니다. 이건 당시 시대 사람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보다 더 흉한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악하고 흉악한 사람 때문에 이 세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당시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라는 점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하고 조건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길을 다니면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봐, 한 명이라도 찾아봐.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 가리키는 바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이 되는 도시와 나라가 뭐 저기 이방에 있는 뭐 니느웨가 아니고, 뭐 차라리 니느웨라면 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뭐 니느웨나 뭐 다른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거 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지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말하는 거거든요. 거리를 네가 돌아다녀 봐라.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소위 의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너희들 한번 살펴봐라 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그런 눈으로 한 명을 찾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묻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나 정성껏 대접하고 정말 정성껏 그들을 정말 주인 모시듯이 섬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숨기겠는가, 이런 마음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중이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올릴 때 그곳에 롯이 있었어요.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가다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이르게 된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이나 있는데 그 땅을 악인들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옳은 일입니까? 그 땅에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물어요. 그럼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악인들 때문에 그 10명까지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께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어떤 마지노선?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있겠지. 소돔 성에 있고 고모라 성에 있으니까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롯의 가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 부부 그리고 딸 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적어도 그렇다면, 그리고 딸의 남편 될 사람들 둘,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6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람을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넷은 아브라함도 알 법한 자기의 혈육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 플러스 6명 혹은 플러스 몇 명, 그 정도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화를 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않으시고, 그래 50명이 있으면 45명이라도 발견되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이놈의 성 멸망시키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가운데 의인들이 발견되고 혹은 새롭게 되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생명에 하나님과 있다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도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고 이야기할 때 탓하는 것에 마음이 있다기보다 정말로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예레미야를 더 깊이 더 놀랍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찾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느낀다면 오늘 이 시대를 똑같은 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겠다고 싶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우리를 지금 보실 때, 아니 태전동을 보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아파트 단지든 빌라 단지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실 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곳을 멸해야 될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너 돌아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함석헌 함석헌님이 쓴,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시는 그 길, 형장까지의 그 길을 같이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라고 자신 있게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제자들 다 떠나고 다 배신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다 도망가고 다 숨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에게 고침받았던 사람,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니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고 연호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 하나 남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남아있고, 안타깝게 보는 어머니 마리아 정도, 그 같은 여성들 몇 명, 그런 정도 남아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심정에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간 제자들을 믿으셨고, 아니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믿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고 우리에게 그 다음 세상을 맡기고 그렇게 눈을 감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정작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예요. 우리.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악독한 세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셔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군가 보니 그 당시에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어려웠던 그 사람, 그 제자들, 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믿으셔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적용하고 나아가야 되겠다고 싶어요.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그 단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으시고 돌아가신 그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예루살렘 거리를 다 걸어 다녀봐,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 누구 있는지 살펴봐 라고 이야기할 때 감히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적어도 나는 부족하고 뭐 능력이 대단하진 않아도 하나님 정말 저를 좀 봐주세요. 아니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아셔서 내가 이 땅을 무찌르려고 멸망하려고 심판하려고 봐도 저 한 사람 저기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애쓰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살펴보아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소중한 보석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농사가 자기가 소중하게 심은 씨앗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심은 씨앗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과 분위기가 진흙 같아 보여서 내가 폭 그냥 들어가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훌륭한 농부이신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보석을 빼앗기기도 놓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이랑 우리의 삶이랑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2절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끔했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다시 말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도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야, 너 찾아봐, 정직하고 바르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 찾아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사람이고, 감히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무엇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정결하게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판단하시느냐를 보니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더라. 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의인. 이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다르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봐. 근데 하나님께서 살펴봤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거리에는 온통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심지어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삶도 그러하냐라는 것에 너무 섬뜩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은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는 것이 다른 곳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게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감히 큰 부담감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 어마어마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통일해라 뭐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자리에서 너 사랑해봐라. 그래 너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그래 너 기도하고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맡기셨다면 진짜 부담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네가 마음을 쏟아봐라. 사랑해봐라 라는 것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일에 조그만한 순종을 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거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해라 이런 말에 우리가 사랑했어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단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너 했어 안 했어 해서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했느냐의 수준보다 우리가 했던 작은 몸부림이라도 그래 네가 참 수고했구나, 그래 네가 참 대단하다, 네가 참 그렇게 움직였구나, 그렇게 봐주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고백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채워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고백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소돔보다 못할지라도 아니 동성애나 이런 걸 조종해서 진짜 소돔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 다 가니까 나도 그 길 가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망하더라. 하나님 오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주의 마음과 은혜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의인을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땅을 이렇게 보시며 의인을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